아멘. 오늘은 소유리 문답 96번째 소유리 문답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답변은 이렇죠. 주의 성찬은 성례이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 그분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에 대한 정의 또 답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소들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 갖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이때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예수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상징하는 거니까 의미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구원과 성찬을 우리가 행하는 거는 받는 거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거저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이건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한번 저를 보시면 성찬을 매주 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지만 행하는 교회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절기에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묵상하게 되고 또 예수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건의 의미, 메시지를 우린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우리는 망각을 잘하잖아요. 잊어버리기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억의 장치가 돼서 그걸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잘나서 괜찮아서 뭔가 해서가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제 겸손한 고백이고 제2의 용서와 영적인 삶과 성장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이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이제는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성찬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가 계속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에 초신자일 때만 예수의 살과 피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 계속해서 이걸 기념하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 또 어떤 용서, 또 우리의 성장, 또 열매 맺음 이 부분에 계속해서 예수의 살과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정화되어지고 용서를 경험하고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 속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살찌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또 속에서 누리게 되는 계속해서 전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다. 또한 주의 성찬을 함께 취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 예수님의 여러분 저를 보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한 살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연합을 이뤄서 한 살덩어리가 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함으로써 한 몸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 살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비유의 그림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해 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한 살덩어리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들은 다 같은 한 살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가 된다 그러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 그러죠.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사상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다 같은 피를 받은 형제요 자매가 되는 혈육의 관계가 되는 거죠. 혈육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결혼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혈육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실은 부부는 이제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죠. 그런데 연합을 통해서 한 살덩어리가 되고 그 속에서 태어난 자녀는 혈육의 관계가 된다 그러죠.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과 우리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과 한 살덩어리가 한 몸이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그래서 혈육의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또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눈높이를 맞춰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한 형제요 자매, 같은 살과 같은 피를 나누는,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가 실은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고, 이 관계는 영속적인 관계잖아요. 영원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마치고 함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경험한 한 살덩어리, 한 피를 나눈 혈육의 관계가 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왜냐, 여러분 막 그 심장이 막 그 간하고 막 사이가 안 좋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몸이 돼서 서로 연결되는. 이제 그게 만약에 고장 나기 시작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죠. 서로 이제는 불협화음이 나는 게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나면 병들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연합하고 이럴 때 굉장히 그 안에서 막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만약 서로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부조가 일어나면 이제 병들고 거기서 이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서로 섬기면 섬길수록, 또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희열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적 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그거는 뭐 세상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기쁨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군부를 떼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